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부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은 목사예요. 그 다음 나쁜 놈은 장로, 전도사, 권사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 가보면 2등병 때는 다 착합니다. 1병 때도 다 착해요. 그런데 상병이 되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병장이 되면 진짜 나쁜 놈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억제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착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권력이 생기면, 권리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때가 되면요, 그 권리를 자기가 구사하려고 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목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가장 자기 바로 밑에 일하는 분들을 괴롭히기 쉽습니다. 또 장로, 그리고 전도사, 권사도 자기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쉽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목사가 계급이고 높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절대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려 하시면 목사님 상처만 받고요, 목사님만 힘들고 병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통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분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면전에 내놓고 담임 목사가 제일 못된 놈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남을 빗대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분은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고 충고하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눈물로 고쳐주려고 한 거야. 근데 그 딴 분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고쳐주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섬기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을 빗대어서 그분을 제가, 왜냐하면 고쳐주려 하다 보니 병이 나신 거예요. 분노가 나고. 제가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러기 쉬우세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병이 안 나는데 사모님이 병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었던 걸 성도들이 자꾸 사모에게 와서 말을 하니까 사모님들이 보통 병들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착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희석시켜서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 참 장가 잘 갔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가 잘 가셨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요, 이해하려고 받아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큰 병이 안 나고 오신 거죠. 하지만 못 참아서 오셨지만은 제가 그분께는 우리가 약만 지어준다고 안 낫습니다. 마음이 나아야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미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가 스스로 섬기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참는 거지요. 견디는 거죠.
그래. 그래도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보기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내 삶의 끝에 죽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신 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 생각하나요?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까? 그 고민들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고민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 죽음, 삶 끝에는 죽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죽음 끝에 그가 주인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그렇게 인지하시고 잘 섬겨주십시오. 그분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셨어요. 제가 뻔히 알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인 줄 뻔히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받아주셔서 또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지금 다윗이 한 잘못이 그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내가 왕이고 그리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땅은 넓어졌고 군사는 많아졌고 그러므로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영토가 넓은지 그리고 군인은 얼마나 되는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요,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착각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다 망가집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이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재산을 국민들을 다윗이 사랑했다, 재산으로 생각했다. 자기의 권세로 생각한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여 국민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야기 같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이 국민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요, 속성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본성과 속성을 드러냈다가 한우의 분노를 산 거예요. 왜요? 다윗만큼은, 다른 왕들은 다 그럽니다. 하지만 누구만큼은요? 다윗만큼은 그러시면 안 된다. 너는 내 사람이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은밀하게 지금 우리 앞에 선자들에게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내 성도가 많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 성도를 위에 군림하려 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요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교회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따라 섬기는 자 되고 내 속에 있는 예수 따라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저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말씀드렸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두환이도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전두환 대통령도 회개시키고 천국 가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자, 제가 마음에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소천하신 분이 계시죠? 예? 예, 김수미 선생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소천하신 거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평생 그렇게 많은 사건과 실화를 만드시고 그 수많은 미담을 만드시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예수 믿으셨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본인도 간증도 하러 다니고 전도도 하려고 다니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김수미 선생 쓰셨습니까?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셨어요. 그분 간증 몇 편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간증하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그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김수미를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김수미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좋은 찬양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도구로 써주기를 원하고 우리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을 원하세요. 자녀이니까요.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 이 효용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쓰지도 않고 데려가신 거야. 효용의 입장에. 자, 효율이 있다 없다? 효율이 없습니다. 평생 딴짓만 하다가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분을 아시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왜 빨리 데려가고 전두환 대통령 왜 마지막에 데려가서 두 분 다 침대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 침대에서 전도했을까? 이유는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면 교만할까 봐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도가 겨우 오자마자 자꾸 쓰려고 하세요. 네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뭐를 해요? 원치를 않으시는데. 그 목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낮아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 돼야 돼요. 다른 큰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 죄인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높아진 거예요. 우리 높아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다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낮출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내게 주신 거야.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네.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뭐 지위도 있으시면서 높아진 분들이 별로 없네요. 대부분이 하루하루 살아요 하신 분들이야. 내일 일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목사님들 하시는 메시지 좀 반대일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은 하나님 잘 만나면 성공하고 잘 되고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망하기만 합디다. 예수를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됐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는 안 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드린다고 했어요. 체력이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내 가정의 아내 돌보고 자녀 돌보는 게 내 가정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 잘 돌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1번이거든요. 선교한답시고 가정 버리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선교한답시고 가족 뭐 안 돌보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이 함께 내 가족이 돌봐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지금 와서는 깨닫습니다. 저를 낮추시려고요. 낮아져야 목사로 쓸 수 있지 낮아지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면요 그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이 돼요. 제가 한 말이 그 가짜 말이 아니고 그 교회 가장 문제가 목사가 될 때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높기 때문이에요.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섬긴 자 되어야 되고요. 낮은 자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되고 낮은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시고 죄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 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난 스스로 다 죄 시험 받았다고 나 사함 받았냐 할렐루야 하지 말고요. 늘 죄인 된 상태에서요. 다른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섭섭하게 대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덜 섭섭합니다. 안 섭섭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좀 덜 섭섭해요. 왜 그러냐면 아유 사람이 그렇지 뭐 아유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나하고 똑같으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봤자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벌써 땡이야 땡.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 땡.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요. 그냥 섬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가르치실까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목사님 설교를 할 때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어떤 내 일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쏙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이 나를 고쳐요. 하나님이 날 고치는 방식은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만 빛이 되셔야 돼요. 빛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 되어서 섬기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그래. 다 서로 잘났어. 서로 잘났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이 모양 이꼴된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꾸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말씀드려보지만 되려 욕을 합니다. 도리어 꾸중하고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대답을 해드린 이유는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낮아지고 평화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이 한국을 회복시키고 살릴 거라고 믿는 자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댓글을 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중지하면 편하죠, 마음이. 하지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듣고, 그리고 대응할 분들은 대응을 했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심각하게 들어가면 이거는 좀 할 수 없이 그 어느 사이트 들어가도 그런 분들은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흉악한 짓이에요. 그런 것을 성도님이 읽으면서 그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애지간하면 놔두지만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를 넣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제가 지워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아주 더 지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댓글도 못 봤는데 지워진 경우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진짜 웃겨요. 좀 글자가 이상한 게 있으면 딱 접어지라고. 저도 모르게.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지운 줄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유튜브가 알아서 없앱니다. 그 기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누명 쓸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목사가 앞에서 다녔었으면 성도님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로 낮아집시다. 섬긴 자 됩시다. 용서하는 자 됩시다. 사랑하는 자 됩시다. 이것이 이 단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럴 때요,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미 우린 빛이고 소금이 돼요. 무슨 빛이고 소금이야, 맛을 잃었는데. 저 밑에다 숨겨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섬긴 자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죄연되어 무릎 꿇고 계시면요, 나는 무릎 꿇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나의 등잔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요. 나는 가만히 있어. 성령께서 올리세요. 그리고 세상을 비치게 하세요. 내가 비치게 한다. 성령께서 비치게 하신다. 그게 진짜 빛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갖고 여러분 나를 보세요. 이건 광대입니다. 자기가 비는 빛은요, 똥빛이에요. 하나님 비치는 빛이 진짜 참빛이에요. 참빛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 소금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먼저 나부터 그렇게 돼요. 나부터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부터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성령을 많이 받고 내가 또 많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망가십시오. 그런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합니다. 진짜는 말하지 않고요, 저한테 살짝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성령이 말씀하셨는지 딴 놈이 말했는지 제가 인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인 게 확실한 게 제가 딱 들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라지세요.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나타나서 자랑한다. 점검 받으러 오셨다. 점검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분들은
빠빰빰빰 그 자기의 나팔을 불며 나타납니다. 나왔다 나타나세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도망가십시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과 아닌 사람 특징은요, 자기를 높이면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도 없고 높여서도 안 돼요. 다윗이 오늘날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엄벌을 받고서야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지금 그 타작, 누구의 타작마당입니까? 아리온입니까? 오르단? 예? 오르난?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피곤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제 다윗이 제사를 지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달에 무엇을 세우라 하십니까? 성전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주었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었던 곳, 대신에 순양을 제사 지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죽은 곳. 다윗이 때 완전히 죽어버렸죠. 다윗이 죽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이실까요? 겸손의 왕이실까요? 겸손의 왕이세요. 지금 다윗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시요 섬기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순하세요. 나 같으면 몽둥이로 그냥 확, 우리 힘이 있으면 힘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신다, 사용치 않으신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누구시다? 다 자녀다. 그러므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요 눈물을 닦아주고 붙잡아 주려고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반항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반항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을 따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죄가 관영함이에요. 뭐가 관영함이에요? 죄가 관영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사람을 죽이려고 분노하시는 것이다. 새로이 깨끗하게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청소이시다. 청소입니다. 여러분 청소당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에 함께 내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미 깨끗하여도 발은 씻어라.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됐지만 가만히 있어라. 발을 씻어라. 발은 씻어라.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속에 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요. 여전히 오해합니다. 여전히 내가 힘들고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여주인 녀석의 악은요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늘 자기 자신의 발을 씻으시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시행하라. 제자들은 사실 목사님들이시죠. 너희들도 섬기는 자 되어 사랑하고 돌봐드려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명령도 그것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그가 내가 주님을 형제와 같이 사랑합니다. 친구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카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나 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그전에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준비가 되었나이다 했던 이 베드로였어요. 아니요.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형제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때서 주님이 쓰세요. 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베드로 주님이 쓰실 수 있다 없다?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 교만이 꽉 찬 다윗왕은 하면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 다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자기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을 때, 겸손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내 양을 먹여라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오셨을 때 이미 예수 잘 믿는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입니다. 애 많이 먹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돌보고 씻기고 그리고 잘 인도해서 네가 예수를 잘 믿는 자로 변화시키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양, 자, 그 양이 목사의 양이다, 예수님 양이다. 예수님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 이제 반복됩니다. 아카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우정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먹이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목장이 커지는 거지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목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진짜 양무리를 그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이에요. 너는 끝까지 무익한 종이니이다 하고 뒤로 물러서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혹시 직분을 맡게 되시고 또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분을 섬기실 때요. 높은 자 되지 마시고 낮은 자 되어서 섬기는 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손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빛이 되려고 하면 지가 그냥 빛이 된다. 자기 기름을 태워야 된다. 속이 탑니다. 힘들어요. 빛이 되려고 그러면요. 자기 속도 타야 되고 기름 타야 돼. 자기 손해도 있고요. 속은 타. 하지만 자기를 죽일 때 빛이 나와요. 그 뜻이에요. 소금은 뭔데요? 소금은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속은 써.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밑에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 때는 맛을 느끼고 음식이 맛있어져요.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가 자기 생명을 드려서 다 태워주셨어요. 다 태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속에 녹아서 우리 속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 분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성진 여러분들 축원드리며 또 이제 새해에 새로 다짐을 하고 갑시다. 새해에 나를 높일 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겠나이다. 내가 처한 내 그곳에서,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처한 가정에서 내가 섬긴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한 자가 되겠나이다. 예수님 따라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한 해가 갑니다. 이 가는 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늘 기억하시사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 되어 늘 무릎 꿇고 나가겠나이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1장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예물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갖다 놓으십시오. 찬송가 31장 통합 찬송 아니구나. 통합은 46장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부드러워서 소리를 지를 일이 없어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먹었네. 제가 본설교하다 보면 소리 지를 일이 많아가지고 목이 타갖고 맨날 마시는데 오늘 대구 성도님들이 평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다들 순하셔갖고 제가 소리 지를 일이 없네. 네, 감사합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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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 앞에 낮아져 주님 앞에 죄인됨을 자복하며 내 죄도 씻어주심을 감사하여 다윗이 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낮아지고 주 앞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성전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에 성전을 허락하시사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축자 되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